2024년 5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8절에서 45절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행사를 비교 분석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 메이크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여행사를 통해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름은 생소합니다. 그런 여행사인데 가격은 그 메이커 여행사의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 조건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신부는 굳이 유명 여행사를 통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싼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 도착하게 됐는데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하고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호텔도 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이렇게 들여놓은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 계약 사항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가이드 그 팁을 요구하면서 이 바가지까지 막 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혼부부는 첫 여행이기 때문에 꾹 참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강력하게 그 여행사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뺌을 합니다. 계약 조건 안 읽어봤나 보네요. 하는데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현지 사정에 따라서 모든 계획과 또 모든 계약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항목을 집어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역할은 비행기를 태워주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책임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는 현지 가이드의 역할이고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녀와서 신혼부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비싸더라도 이 메이커가 좋은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메이커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제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AS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더 뛰어나도 한 번 고장나면 AS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이커 제품은 비록 비용이 비싸더라도 나중까지 후일까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밤에는 이 불 기둥, 또 하늘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이게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는 데까지만 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 무리 한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AS를 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님은 영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대신밥 끝나고 잠깐 집에 들러서 이렇게 막내 챙겨주고 또 이렇게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잠깐 들르고 이제 교회 가니까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함인교회와 함께 한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손보시고 또 돌보시고 치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41절과 42절에 반석에서 이 물이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탈진해서 죽지 않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42절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 속에 갇혀있는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임을 믿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내게 힘을 갖게 하고 든든히 나를 세우가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그 명랑 대첩을 보게 되면 그 외적선을 이 좁은 울돌목까지 유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진도와 그 해남 사이인데 뭐 지금도 가면 좁은 수로입니다. 이곳에 이제 물살이 세면서 막 물이 돌거든요. 이곳에서 외적선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수전을 보게 되면 항상 한 가지 방법만 택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그게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이 전법이 다 바뀌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전술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그 지형 지물을 잘 익히고 관찰했기 때문이죠. 그 명랑대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손이 와도 그것을 잘 이용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에 그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다가오죠. 그러나 매번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 못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과 지혜는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혜 얻고 말씀으로 능력 얻고 말씀으로 문제 해결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전신갑주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그들의 말에 내 자신이 주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내 자신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임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